29장 15절에서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42쪽입니다.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42쪽 창세기서 29장 15절에서부터 30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도록 교독합니다.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내 생질이나 어찌 그저 내 일을 하겠느냐. 내 품삯을 어떻게 할지 내게 말하라. 라반에게 두 딸이 있으니 언니의 이름은 레아요 아우의 이름은 라헬이라.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하므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이다. 라반이 이르되 그를 내게 주는 것이 타인에게 주는 것보다 나으니 나와 함께 있으라.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내 기한이 찼으니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내가 그에게 들어가겠나이다. 라반이 그곳 사람을 다 모아 잔치하고 저녁에 그의 딸 레아를 야곱에게로 데려가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가니라. 라반이 또 그의 여종 실바를 그의 딸 레아에게 시녀로 주었더라.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였었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은 어찌 됨이니이까. 라반이 이르되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이다. 이를 위하여 7일을 채우라. 우리가 그도 내게 주리니 내가 또 나를 7년 동안 섬길지니라. 야곱이 그대로 하여 그 7일을 채우매 라반이 딸 라헬도 그에게 아내로 주고 라반이 또 그의 여종 비라를 그의 딸 라헬에게 주어 시녀가 되게 하매 야곱이 또한 라헬에게로 들어갔고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여 다시 7년 동안 라반을 섬겼더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단련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라고 하면은 어떠한 의미가 담겨져 있냐면 예수를 믿으면 뭐든지 다 잘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과연 그렇습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모든 게 다 잘 되는 겁니까? 매번 좋은 일만 있고 그런 것입니까? 근데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으면서도 삶의 위기가 찾아오고 어려움이 봉착하고 또 고난 가운데 있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를 믿음으로 모든 것이 잘 된다라고 하는 기복적인 것을 구하는 신앙만큼 위험한 것은 없습니다. 성숙된 신앙인, 참된 하나님의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조건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연단의 과정, 시험과 단련이라는 과정과 시간이 필요로 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뭔지 아세요? 이게 동광석이라는 겁니다. 이 동광석은요, 이 동광석에서 이 칠레 광산에서 이렇게 수입이 되는 것인데 이 동광석에서 금이 추출되는 거예요. 금이. 근데 이 동광석은요, 사실 금만 추출되는 게 아니라 주 목적은 구리를 추출하기 위해서 수입을 많이 합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일부의 재련하는 과정 가운데서 금이 나와요. 그래서 금 10톤을 갖다가 하기 위해서는 3톤, 1톤 트럭 여러분 아시죠? 그 트럭에 3톤 트럭 양의 동광석이 있어야 이 10톤의 금을 갖다가 추출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수입을 할 때 이 바위는 무겁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갈아가지고 흙 같은 성질로 해가지고 동광정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런 흙 같은 성적으로 해서 컨테이너 배로 해가지고 수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동광정에서 이 금을 재련하는 그런 과정을 거쳐요. 뭐 금도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뭐 사금도 있고 여러 종류가 있지만, 근데 일반적으로는 대개 이렇게 그 동광정이라는 그러한 이 흙을 통해서 거기서 굴이라든지 아연이라든지 온갖 종류의 그런 것들을 갖다가 추출해냅니다. 그 재련 그게 과정이죠. 거기서 바로 일부분의 금이 나오는 것입니다. 금은요 1250도의 구리물 가운데 포함되어 있대요. 그렇기 때문에 금을 추출하기 위해서는 1000도가 넘는 그런 온도 가운데서 이렇게 재련을 하는 것입니다. 거기서 추출해내는 거예요. 그리고 이 뜨거운 가운데서 생산된 것이 바로 정제조동이라는 물인데, 이 정제조동이라는 물 가운데서 이거를 전기적인 걸로 분리를 시키면 거기서 나오는 게 바로 이 금, 순금 999.9%의 순금이 순금바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사람이 들고 있는 이 순금바를 하나 얻게 되면 무려 몇 톤 트럭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도대체. 그렇죠? 그 가운데서 이제 이 정도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 금괴도 순밀도를 따지는데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순밀도는 세계에서 최고로 친다고 합니다. 그래서 99.9%의 최순도를 자랑하는 그러한 금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금을 갖다가 우리가 추출하는 것도 이러한데, 저는 이것을 보면서 우리 욥기가 생각이 났어요. 욥기 23장 10절에 뭐가 나옵니까?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여러분, 단련함이 있어야, 재련함이 있어야 어떻게 돼요? 순금이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이 순금과도 같이 하나님 보시기에 귀하고 정결한 그러한 삶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시험과 고난이라고 하는 단련의 시간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험 받기 좋아하고 고난 가운데 있기 좋아하는 인생이 어디 있겠어요? 저 또한 마찬가지예요. 저도 우리 다산교회를 이끌어가면서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더 이상 단련을 좀 그만했으면 좋겠다 싶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의 교회들을 이러한 단련의 과정, 재련의 과정을 통해서 순금 99.9%의 참된 믿음의 교회로 세워주신다. 우리가 그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나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과 고난을 거쳐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야곱도 이러한 단련의 시간을 가졌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트레이닝, 단련의 시간을 통해서 어떻게 야곱에게 크신 은혜를 더하셨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자라는 것입니다. 단련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첫 번째로 깨닫게 하시는 은혜예요. 뭘 깨닫게 하실까요? 행한 대로 받는다라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계셔요. 야곱이 아버지 이삭과 형 에서를 속이고 형 에서의 칼날을 피해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게 됩니다. 갈 때 어머니가 그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수일만 지나면 사람을 보내서 너를 다시금 데려오리라. 그런데 여러분, 그 수일이 얼마나 걸렸어요? 이 어머니 리브가가 죽기까지 야곱은 임종을 보지 못했어요. 그 정도로 오랜 긴 시간을 갖다가 이 라반과 함께 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야곱이 베델이라는 곳을 지나가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꿈을 꾸게 됩니다. 그러면서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힌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세요. 내가 너를 창대케 하리라. 내가 너를 통하여 큰 민족을 일으켜 하리라. 아브라함의 하나님, 너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여 주리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야곱이 간 곳이 바로 외삼촌 라반이 있는 곳까지 갔습니다. 그런데 우여곡절 끝에 라반을 만나게 되고 그리고 라반과 함께 생활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요, 라반이 야곱을 엄청 환대해줘요. 왜 그렇게 대접을 해줬을까요? 여러분, 왜 그렇게 했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왜 그러냐면 이 라반의 동생인 리브가 야곱의 엄마죠. 이 리브가 시집을 갈 때 어떻게 갔습니까? 아브라함의 늙은 종이 얼마나 폐물을 바리바리 가지고 왔어요. 그게 뭡니까? 결혼 지참금이에요. 지참금. 지금도 중국에서도 이 결혼 지참금 때문에 속을 많이 썩고 사회 문제가 되고 속을 썩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신부를 보내주질 않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결혼식장에 지참금을 내지 않았다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속을 애끓는 그러한 신랑 집안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중국에. 마찬가지로 이 당시에도요, 결혼 지참금이라는 그런 제도가 있어가지고 리브가 때 얼마나 많은 그러한 좋은 것들을 갖다가 바리바리 아브라함이 싸서 보냈습니까? 그것을 갖다가 라반은 기억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비록 홀로 야곱이 왔지만 얼마 되지 않아 수일 내에 반드시 이 리브가가 이 사람들을 보내서 이 결혼 지참금을 바리바리 가지고 올 것이다라고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큰 라반의 착각이었죠. 한 달이 지나도 어떻게 해요? 바리바리 폐물을 가지고 결혼 지참금을 가지고 오는 그러한 사람들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자 라반은 야곱을 어떻게 취급을 합니까? 야곱을 자기의 집에 종과도 같이 취급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곱의 종살이의 시간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종살이를 하면서요, 또 어떻게 됩니까? 라반은 이 야곱을 갖다가 종살이 시킨 것도 억울한 편인데 어떻게 해요? 라반은 야곱을 속이게 됩니다. 어떻게 됩니까? 이 아리따운 라헬을 갖다가 둘째 라헬을 갖다가 준다는 조건으로 7년을 갖다가 야곱을 봉사하게 해놓고 어떻게 해요? 결혼식 때 자고 일어나 보니까 라헬인 줄 알았더니 라헬이 아니라 누구였어요? 언니 레아였다고. 그러니 야곱이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삼촌 라반이 조카 이 야곱을 속인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변명합니까? 자기들의 풍습을 따지면서 변명하는 거예요. 언니를 먼저 주는 이 동생을 언니보다 먼저 주는 바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마음이 어땠을까요? 야곱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그의 하나님 앞에 단련받는 그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깨닫게 하셔요. 어떠한 것을 깨닫게 하십니까? 바로 아버지 이삭과 형 에서를 숨겼던 것을 갖다가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곱은요, 어떻게 됐습니까? 속이는 자에서 지금은 어떻게 됐어요? 속임을 당하는 자의 신세로 전락해 버렸다는 거예요. 행한 대로 받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일에 있어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는요, 그 죄가를 반드시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가를 반드시 치르게 하셔요. 우리가 그것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야곱은 비로소 자기가 속임을 당하는 위치에 설 때에 아마도 아버지 이삭과 형 에서의 마음을 10분의 1이라도 깨닫게 되는 그런 때가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단련시켜 주실 때는요, 꼭 기억해야 됩니다. 깨닫게 하셔요. 그리고 행한 대로 반드시 받게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르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기꾼들도 보면요, 사기꾼들이 누구한테 당하는 줄 아세요? 그 위에 사기꾼들한테 많이 당해요. 왜냐? 자기의 머리만을 믿다가. 그런 경우가 아주 비일비재합니다.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단련시킬 때는요, 반드시 이처럼
행한 대로 받게 한다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은혜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조차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시험 중에 우리 가운데 주시는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까닭에 우리가 바르게 살아야 되는 까닭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이처럼 하나님 앞에서 깨닫게 하시는 은혜, 그 은혜, 훈련시키시는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훈련시키시는 은혜, 단련시키시는 은혜는 어떠한 은혜냐면 견디게 하시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야, 라반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야곱에게 정말 뭐라고 했냐면 타인에게 내 딸을 주는 것보다 너에게 주는 것이 나으니 너는 나와 함께 있으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인해서 라반의 계책에 의해서, 속임수에 의해서 야곱은 또 다른 고통의 시간을 시작됩니다. 7년이라는 것도 부족해서 이제는 또 다른 7년을 갖다가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시험과 훈련 가운데서 견디게 하시는 은혜를 더하여 주십니다. 야곱은 또 깨달았어요. 뭘 깨달았을까요? 사랑을 위해서는 희생이 따른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희생을 치르기 위해서는 자신이 감당하고 견뎌내야 할 인내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그 더함이라는 7년의 시간입니다. 이 시간은 거룩함을 회복하는 그러한 시간이었어요. 여러분, 삼촌 라반을 보면은 너무 좀 치졸하지 않습니까? 사람이 그렇지 않아요? 세상 어떻게 조카한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동생 리브가를 생각한다면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또 야곱을 속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이것을 볼 수가 있어요. 희한하게도 라반은요, 야곱을 갖다가 결코 그에게서 떠나게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내쫓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가만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자기의 살림이 야곱이 들어온 이후로부터 잘 되는 거예요. 야곱으로부터 복의 기운이 나온다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축복해 주시려고 하니까 자연스럽게 누구를 축복해 주게 되는 거예요? 라반의 산업을 축복해 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야곱은 라반에게 있어서 복덩어리가 된 거예요. 복덩어리. 이 복덩어리를 놓쳐서 되겠습니까? 함부로 놔줘서 되겠어요? 그러면 자기의 그 복의 기운이 어떻게 돼요? 빠져나갈 것인데,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야곱을 갖다가 붙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속임수까지 하면서 어떻게 됩니까? 야곱을 무려 14년이나 거쳐서 어떻게 됩니까? 그를 갖다가 붙들어 놓았다라는 것입니다. 그 14년이라는 그런 긴 시간은 야곱에게 있어서 어떠한 시간일까요? 참 견디기 힘든 그러한 인내와 고통의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시간을 통해서 야곱을 훈련시키는 거예요. 단련시키는 거예요. 전문가도 같이 재련하는 그러한 시간을 다듬는 그러한 시간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마치 이는요, 야곱의 아들 요셉이 여러분 감옥에서 어떠한 시간을 보내게 됩니까? 그 기나긴 시간을 갖다가 감옥에서 억울하게 갇혀서 누명을 쓰고 갇혀서 하나님께서는 그 감옥에서 야곱을 갖다가 퇴행시키잖아요. 견디게 하시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세울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을 주지 않습니까? 땅바닥 맨 밑에까지 내려가게 하셔서 어떻게 됩니까? 그 죄인의 신분으로 어떻게 야곱을 갖다가 거기서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때로는 술 먹는 관원장, 떡 먹는 관원장을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이 감옥의 기간 동안에 요셉은요, 야곱의 아들 요셉은 결코 그의 삶을 단 한 줄도 포기하지 않았어요. 왜 그럴 수 있었을까요? 그는 자기가 겪는 이 인내와 고난의 시간이
하나님의 트레이닝의 시간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꿈과 사명을 위해서 그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런 까닭에 훈련을 기쁨으로 받아들였고 어떻게 해요? 감옥 안에서도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트레이닝이라는 것은 굉장히 힘든 것입니다. 저도요 헬스를 해봤지만요 헬스에서 살 뺀다는 것이 보통 일이 아니에요. 가보니까 엄청 힘이 들고 노력하지 않고 하지 않으면요 절대로 살을 뺄 수가 없어요. 트레이닝, 자기의 몸을 혹독하게 단련시키지 않으면 절대로 살은 빠지지 않습니다. 독한 마음을 갖고 나아가야 돼요. 그렇지 않고서는 살 빼기 힘들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쓰임받는 귀하고 거룩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승군과도 같이 정련된 그러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훈련의 시간, 혹독한 이 훈련의 시간을 어떻게 돼요? 견디며 인내하며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비로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쓰시고자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도구의 사람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으로 봤을 때 어떻게 보면요, 우리가 겪고 있는 이 고난의 시간, 제가 겪고 있는 고난의 시간, 우리 교회가 겪고 있는 고난의 시간,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이 시간이 어떻게 돼요? 정금과도 같은 시간입니다. 이 정금과도 같은 이 시간을 통해서 어떻게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순결한 그러한 영혼 가운데로 바로 서리라 라는 그러한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어떻게 보면 본문에서 야곱이 라반에게 당하는 것은 너무나도 가혹한 처사일 수 있습니다. 아무런 이유 없이 억울하게 감옥에 갇힌 그런 요셉의 상황을 본다면 요셉에게 있어서는 너무나도 가혹한 처사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가혹한 시련과 단련을 통해서 그 사람을 더욱 단단한 사람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쓰시고자 하는 그릇으로 삼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도 야곱과도 같이 때로는 시험과 고난 가운데 인내하고 희생하는 시간이 요구되게 합니다. 그러나 그 인내와 희생의 시간을 잘 견뎌나갈 때에 나가게 된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기쁨의 사람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한 사람이 싸움 가운데서 위대한 사람인지 아십니까? 진정한 승리를 얻는 사람인지 아십니까? 이기는 사람이 승리를 얻는 게 아니에요. 그거보다 더 강한 사람이 있어요. 어떠한 사람입니까? 끝까지 견뎌내는 사람. 그러한 사람만큼 무서운 사람이 없습니다. 끝까지 참고 인내하며 견뎌내는 사람은 감당해낼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비록 지금의 삶의 모습이 초라하다 할지라도 끝까지 인내하며 견뎌낼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 때가 되면 그 사람을 일으켜 세우시고 보다도 귀하게 사용하시는 날이 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소망하며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는 이 시간 가운데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견뎌낼 수 있는 그 은혜를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시험과 위기 앞에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쓰러져서 다시금 일어나지 못하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참고 인내하며 견뎌냄으로 말미암아 보다 더 높은 곳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의 모습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단련시키시고 훈련시키는 시간은 어떤 은혜냐면 따라해 봅시다. 이끄시는 은혜. 예, 이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훈련 가운데서 착각하고 있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내가 시험 받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사실 주객이 전도가 되는 거예요.
내가 시험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거예요. 모든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주어가 아니에요. 우리의 삶의 주어는 내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셔요. 우리는 내 삶의 객체입니다. 하나님의 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이루고자 하는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훈련 가운데 놓여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을 이끌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놓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이끌어주셔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 약속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어내시는 분이 누구세요? 우리 하나님이셔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베들로 가는 그 외삼촌 라반으로 가는 길목 가운데서 만나주시고 야곱과 약속해 주셨죠?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복을 주어 너를 창대케 되게 하리라. 하나님은 그 약속을, 야곱과의 그 약속을 그대로 지켰어요. 그리고 나서 야곱이 그것을 갖다가 베델, 내가 미처 깨닫지 못하였지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구나라는 것을 기념하여서 제단을 쌓고 베델이라 부르지 않습니까? 훗날 야곱이 다시금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목에 그곳 베델에서 다시금 제단을 쌓고 엘 베델 하나님을 부르지 않아요? 왜냐? 신실하신 하나님이 다 그 약속을 지켜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곱은 오늘 본문을 보면 본의 아니게 뜻하지 않게 아내 2명과 첩실 2명을 얻게 됩니다. 이들 사이에서요 12아들,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민족의 12지파를 갖다가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 집안에 4명의 아내가 있다면 이들 사이에서 갖는 심적 고통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축복하여 주셔서 12아들을 두게 하셨다는 거예요. 야곱의 위치는 지금 삼촌 라반에게 속임을 당한 것도 힘겨운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복잡한 가정사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정하신 바대로 창대케 해주신다는 그 방법대로 놀라운 방법으로 야곱을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해 주시지 않습니까? 그것을 볼 때에 야곱의 삶은 전적으로 그 훈련한 그러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은혜 가운데 놓여 있는 야곱의 삶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반드시 말씀하신 바를 이루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은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반드시 성취되리라. 여러분 한번 이 말씀 한번 다 같이 한번 우리 봉독해 봅시다. 한번 다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읽도록 하겠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단련의 그 시간 가운데 우리는 어떠한 자세를 가져야 할까요? 함부로 판단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섭리를 함부로 판단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지혜로움이 우리의 지혜로움보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우리의 지혜로움보다 어떻게 돼요? 강하다고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의 약함이 우리의 강함보다 어떻게 돼요? 더 강하다고 하셨어요. 우리가 그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 주셔요. 선함으로 인도해 주신다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약속해 주셨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우리가 섣불리 판단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해요? 겸손한 자세로 오늘 하루를 충실히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감당해내면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도구의 삶을 살아갈 때 때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세워주시는 거예요. 존귀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는 거예요. 야곱의 삶이 그러하였고요. 훗날 야곱의 아들 요셉의 삶이 그러하였습니다. 요셉의 삶을 보세요. 얼마나 그 가운데 정말 어렵고 힘든 그러한 고난의 길을 갔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요셉은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함께하여 주시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은 어떠했습니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가 얼마나 기나긴 시간을 3년의 다메섹 기간 이 상황 가운데서 트레이닝 받았고 또 어떻게 했습니까? 무려 5년이 넘는 시간을 가이사랴 빌립보 감옥에서 로마의 그 감옥 속에서 감옥 생활을 지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단 한 번도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낙심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었어요? 사도 바울 가운데는, 요셉 가운데는 그 하나님, 자기에게 하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삶에 주시는 시험과 고난 가운데 낙심하고 좌절할 때고 넘어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신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아간다면, 그런 하나님을 바라다보고 나아간다면 결코 우리는 낙심치 않는다라는 거예요. 넘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결코 실망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그러한 까닭에 우리는 오직 인내함으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따라 나아가는 우리의 인생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너무 짧습니다. 길 것 같죠? 절대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인생의 삶이 너무나도 짧다고 하면 짧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내게 남아있는 그 시간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보다 귀하게 사용하는 오늘 하루의 삶을 하나님 앞에 더욱더 청지기로서 충실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우리가